요한복음 5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산다는 것은 늘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또 꿈을 꾸고 또 그 이상을 찾고 그 이상과 그 꿈과 갈망하는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침묵은 참으로 공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허무하다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 꿈꾸는 것, 이상을 가진 것,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웠던 동산 에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 잃어버린 그 동산의 그것을 우리는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도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존재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원의 왕 사자는 참으로 용맹스럽고 또 힘도 세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를 왕이라고 합니다. 밀림의 왕, 초원의 왕, 동물의 왕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자도 따지고 보면은 한 끼 밥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의 그 위에 있는 그러한 포식자들, 최고의 포식자들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나 이런 최고의 포식자들도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이 사냥하는데 성공할 확률은 10에서 20%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번 사냥으로 나가가지고 한 번 내지 2번 성공하고 8번 내지 9번은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라고 뛰어도 실패하고 가서 물어뜯어도 실패하고 무엇인가 해도 실패하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8번, 9번 그 실패하는 것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확률은 서서히 더 줄어들어가고 또 이제 힘이 빠지면은 더 그것도 못합니다. 언뜻 보면은 그가 힘이 세고 용맹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두 번 성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실패했으며 얼마나 좌절했으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렇게 그것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가 말입니다. 한 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 사자, 용맹스럽다고 하는 그 사자, 어떻게 보면 도둑처럼 땅을 살금살금 기어들고 하고 또 소리도 죽여가고 또 그 짐승들을 속여가면서 용맹스러운 것뿐만이 아닙니다. 놓고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은 저것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오직 그거 하나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그러한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동물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입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면은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본능적이고 단순한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을 긋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선을 보고 왔을 겁니다. 그림을, 이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반칙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선을 그려놓고 삽니다. 그래서 경계라는 것을 이렇게 지어놓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려놓은 그 경계선이 분명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켜가면서 살고 분명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짐을 지워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예 자기 머릿속에 담아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가면은 이 경기를,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 선을 넘는다든지 뭐가 잘못된다든지 이러면은 옛날에는 그 심판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우기면은 그게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내가 분명히 그 선을 넘지 않았다, 내가 분명히 그 선을 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요즘은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판한테 항의합니다. 나는 그때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선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비디오 판독해서 거기에서 잘잘못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공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디오 판독도 없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생존하고 내가 성공하는 그런 확률을 나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공공의 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잘했다고 그러고,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면은 그것이 개인의 아무리 좋은 정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어떠한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공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러한 선을 긋고 이 땅에 충성하고 이 땅을 위해서 성공하고 어떠한 확률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저 천국의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보다는 저 하늘의 성공을 기원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8번 9번 넘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외로워도 우리는 한 번, 두 번의 그 하늘의 그 가이드라인 성공률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확률을 위해서 나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는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나도, 인자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원하는 자를 살리려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우리는 그 시간, 그것을 이 시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실패한 겁니다. 애국자가 되어서도 실패한 것이고, 조직에서 큰 공을 세웠어도 실패한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던 자,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주님은 첫째, 의인을 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의인, 이 세상을 지탱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답게 실패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다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인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홍수로 전부 멸망을 했더라도 의인 한 사람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어지고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완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의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의인을 부르는 자, 또 의인을 생각하는 자. 근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었습니까? 의인은 버려진 의인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는 것이 누가 인정해야 의인이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도 내가 나 혼자 잘났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의롭고 내가 뭐든지 선하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완용에는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당대에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의인이고 나는 선을 행한 거고 나야말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애국자였고 내가 그 시대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항변한들 역사는 그를 매국노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 아무리 자기가 자기 혼자 그렇게 자기를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사람들 모두가 경건해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의를 행했다고 생각한 그러한 것, 하나님은 그를 옆으로 제껴놨습니다. 젖혀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해라.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통 안에 가슴을 치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찢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그렇게 바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당당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의 집안이 무엇이간데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드셔 주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도 그럽니다. 내가 누구간데 사람들한테 나갑니까? 베드로도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은 바로 나를 부르러 오신 것이며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나와 동행하실 것이며 내 부족한 모든 힘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되지 않는 그 시대의 그 모습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그 번창하고 화려하고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불구덩이 속에서 모두가 그렇게 죽어가야 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 자, 주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바로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그럽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공허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늘 공허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일까? 온통 혼란과 공허함과 혼돈과 갈등이 내 인생에 휘몰아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찾아갈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며, 네가 나에게 부르짖고 능력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것이며, 네가 산다고 하면 내가 살게 해줄 것이며,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 믿음만이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고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삽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과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내가 영원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 할 것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집약해서 정의를 내린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될 때만이 내가 있어야 된 이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일도 하고 보여지지 않는 일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러한 숨은 뜻, 이러한 것까지 하나님은 나를 헤아려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미 그 기도를 들었고, 네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미리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어떻게 미리 아시고 미리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세세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합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믿으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믿으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믿으며 모든 것을 다 알고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네가 이 실과를 먹는 순간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건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독사의 새끼가 되었고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로 인해서 이 땅과 모든 천지만물의 창조 그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자도 한 끼 밥을 위해서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허덕이고 그렇게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그 용맹스러운 거 그저 힘만 세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죄를 짓고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열쇠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정말 어리석고 세상에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것 같지만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쇠가 되고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오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가 의인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면은, 하나로 집약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가 오른 자입니다. 십자가에 오른 자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하나하나 부를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오르야 됩니다. 십자가에 올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고 그가 위대하고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시대를 넘은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에서 모든 것을 저주받고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무엇입니까? 죄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나는 욕망과 욕심과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그러한 내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올라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찾아주소서. 불러주소서.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럽니다. 주가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고침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원함을 받는 자, 주님께서 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에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꼭 주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하나님에게 드리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런 각오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려 하늘에 올려져서 십자가에 담아져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십자가에 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를 벗기 위해서, 우리 살기 위해서 이 희박하고 좁은 그러한 문을 우리 발부둥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용기 내어 힘내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올라가는 그러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이 다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